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시간에는 우리 이사야서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1장 우리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거기서 물러가고 물러갔도다. 아멘. 오늘은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이사야서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는 이게 참 읽기가 참 힘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예언과 시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역사서를 읽는 것 같은 그런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책이 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그 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남유다의 상황이 아주 나라가 망해가기 한 200년 전 그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 막 요동치는 국제 정세 아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들이 눈에 보이는 존재를 믿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그게 애굽이 되기도 하고요, 아수르가 되기도 하고 바빌론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신뢰하고 소망을 가져야 할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는 메시지가 우리 이사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기록 연대를 보시면 1장 아까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왕이 다스릴 때입니다. 그래서 주전 750년 혹은 700년 그 어간에 이 글이 쓰여졌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백성의 문제를 한번 보시죠. 이 이사야 시대에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문제가 뭐냐 하면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나 나귀보다 못하다는 거죠. 소나 나귀는 그래도 여물을 주고 이렇게 자기를 돌봐주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보시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 전체를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패역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왕들을 신뢰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장에 보시면 애굽 왕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장 1절에 보시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수르가 자기들도 위협할 거라고 생각해서 어디로 쫓아가냐면 애굽으로 쫓아갔습니다. 애굽이란 나라는 강대국, 역사적인 강대국이죠.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쫓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많고 병거가 많은 아수르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애굽에게 쫓아가서 그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장 3절에 보시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하셔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은 사람이다. 사람이라는 것은 능력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서 상기시키십니다.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손을 펴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면 애굽도 도와줄 수 없고 애굽이 아무리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남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다른 왕들을 더 신뢰했습니다. 특별히 위협이 가중되어지면 막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본다든지 어떤 위협이 있으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당장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쫓아간 것입니다. 그 애굽을 쫓아간 것입니다.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하스는요, 유다의 안전을 위해서 아수르 왕과 조약을 맺고 아수르를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사야 전편에 보시면 아수르가 강대한 나라가 되지만 이사야가 이게 거의 한 50년 이상 쓰여진 책이니까요. 뒤에 가면 바벨론이 더 강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같은 경우는 아하스는 아수르를 섬기다가 뒤에 가시면 히스기야는 또 바벨론을 섬깁니다. 어떤 왕은 애굽을 섬기고 어떤 왕은 아수르를 섬기고 어떤 왕은 그 바벨론을 섬기고요. 그런데 이 왕들 중에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어떨까요? 지금 나를 도울 사람이 누가 있나? 또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물론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근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이 상황 아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을요. 자, 2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니라. 아까 아하스 왕이 아수르와 손을 잡고 언약을 했다 그랬죠. 근데 손을 잡고 언약을 맺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족속의 문화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풍속이 가득하고 동방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이 동쪽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풍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을 같이 점을 치며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점을 친다는 거예요. 점을. 지금도 우리나라에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을 치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2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성전이 있고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방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언약을 맺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우상이 들어와서 우상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경배하고 그 사람들 앞에 가서 그 우상들 앞에 가서 기도하고,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가서 그렇게 우상을 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술하는 사람들, 신접하는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자, 이사야 8장 19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사한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 이방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신접하는 사람들, 마술사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답을 준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신접한 자, 마술자에게 가서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번에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동산을 살까요 말까요?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열까요 말까요? 하여튼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것을 전부 여기 가서 묻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지배하시며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꾀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묻는 자들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이죠. 또 보십시오. 27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흰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성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축복해 주시는데 그 축복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세라산과 태양신을 다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세라산과 태양신이 이 이스라엘 땅에, 이 남유다 땅에 꽉 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세라신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동방의 풍속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고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요. 점을 치고요. 거기다가 신접한 자, 마술자들이 있어서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세라산과 태양신이 그 땅에 꽉 찼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습니다 하는도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가 살아날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41장, 44장, 47장, 65장에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은 우리가 신명기를 새벽마다 보고 있지만 우상 숭배는 자기를 위한 건데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망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망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 삼아서 믿는 것은 참으로 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만 빼놓고 다 믿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을 의지합니다. 우상을 의지합니다. 점치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신접한 자를 의지합니다. 하여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다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누구를 믿는지 아십니까? 그 허접한 자기를 믿습니다. 자기를 신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2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유다에게 덮었던 것을 벗기며
그날에는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보았도다. 숲을 곳간에 병기를 숨겨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숲을 병기, 거기에 모아놓은 그 병기를 믿는 겁니다.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목에 물도 모으며, 성벽이 무너지는데 거기 아랫목에 못에 물을 모으고 그 물을 믿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기도 하며, 성벽이 무너지면 그 성벽을 쌓아야 되니까 스스로 그들이 가옥을 헐어서 성벽을 씻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집이 몇 천재를 보고 그 집의 숫자를 가지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우리가 숫자가 이만큼 되니까 적이 쳐들어와도 우리를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밖에서 에워싸면요,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물을 모아서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겠다고 그렇게 작전을 짜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공경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힘을 가지고 이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전쟁하면 반드시 졌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는데 집을 허물어서 그 성벽을 쌓고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모아놓고 그리고 전쟁에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이 말씀이 있은 다음에 약 200년이 지나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말씀을 왜 주셨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서 남유다가 느끼는 그 공포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위기가 오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나라가 망했지? 돈이 없어서 망했어. 물이 없어서 망했어. 성벽이 낮아서 망했어. 성벽을 쌓고 저수지를 파고 창고에 재산을 모아들이고 무기를 만들어 놓고, 근데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다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9장에 보시면요,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여러분, 이런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다른 이방의 왕들을 믿습니다. 신접한 자, 그 다음에 마술사를 섬깁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이런 과정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 달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말을 늘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백성은 입으로는 나를 섬기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이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끊임없이 고난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이유, 그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사야의 이 형국이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위기가 이렇게 몰려오는 것 같고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그것을 의지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세상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서를 함께 봤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에 삶을 투자하며 믿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 대신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참된 평화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허무한 것을, 사람을, 인생을 믿지 않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집에 고립되어져 있고 또 속히 모든 것이 해제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집에 있을 때, 우리가 사업터를 돌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사업터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어려움 겪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만족한 삶을 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3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